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 근거해서 입다의 후회와 딸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가 조급하게 서운한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처음으로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했는데,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 외동딸이 제일 먼저 마중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오해 없이 이 말씀 바르게 깨달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노래하며 마중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네, 입다가 서운한 것 때문에 누가 마중 나오나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입다가 크게 괴로워했으나 서원을 지켜야만 한다 하니까 딸이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네, 입다가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서원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입다의 딸이 2달 동안만 기회를 달라 해서 입다가 허락하여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애도하고 그러고는 서원대로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나의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네, 입다의 외동딸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2달 동안 자기 여자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처녀로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서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의 열심이 기준을 벗어난 지나침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분명히 금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신명기 2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입다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다는 신앙이 깊었습니다. 성경도 알고 역사도 이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갈망과 열망도 컸습니다. 그리고 딸을 부분적으로는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하나 부족했던 것은 자기 열심이 특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더 성경보다 더 성경다워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이런 서원을 함부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했고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어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의 실수와 잘못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올바른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암몬 자손을 물리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전체의 비극이 입다의 삶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부분이 입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외동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맞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 환상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동물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먹어라 했더니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짐승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베드로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하고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고 입다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하지 말고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급한 약속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처음으로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함부로 쉽게 성급하게 서원했습니다. 입다는 나름대로 긴장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을 이겨야 하는데 입다도 좀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끌어내리려고 과도하게 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요, 급하게 하고 함부로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급하게 서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적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싸워서 이길 것인지 아니면 화친할 것인지 미리 잘 준비하고 결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 망대를 지을 때에도 예산을 잘 계산해서 중간에 부도나는 일이 없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산을 세우고 지불할 대가를 철저하게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부도나는 인생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급하게 약속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깊이 묵상하고 침착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의 풍습을 함부로 교회에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번제로 드리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는 불태워서 바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평생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서원대로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생 처녀로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전을 수발드는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봉사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말씀 그대로 또는 문자적 문맥적으로 보아서 그냥 인신제사로 제물로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해석은 전부 다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을 완전히 도난당한 느낌이죠. 그래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평생 섬겨야 하는, 처녀로 살아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도 불행이고, 또 자기 몸을 원하지도 않은데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친다
이것은 더 큰 불행이지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서 형제들에게 쫓겨났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돕당에 거주했다고 그랬는데 그 돕당에서 입다가 잘못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제사할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입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돕당에 거주하면서 이방 제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정성을 다한답시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킨다 합시고 자기 딸을 이렇게 인신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제사의 풍습이 교회의 예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가 범한 큰 실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입다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자기 방법대로 또는 이방인의 풍습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동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세상의 풍습이 함부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의 결혼 풍습, 세상의 제사 풍습, 세상의 돈에 관한 관념들,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반면에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서 교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세상에 퍼뜨려야겠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교회의 순결이 그리스도인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선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 복음 전도와 예배들 이런 것들을 세상에 확산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인 교회의 순교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지키는 그래서 그의 딸이 희생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다워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숭배가 되지 경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급한 약속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에게서의 관계에서나 모두 마찬가지로 조급하게 약속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용을 예산하고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고 약속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의 악한 풍습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속화되지 않고 복음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